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에 이러한 뜻, 이러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여러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두 번째 중심 주제가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라 그랬고요. 이제 우리가 또 여러 차례 걸쳐서 살펴보게 될 내용은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라는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신앙 고백의 이하의 나머지 모든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 죄의 용서를 믿는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 영생을 믿는다. 이런 우리 신앙 고백의 나머지 모든 부분들 전체를 어디에서 다루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안에서 이 이야기들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과 더불어 정리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모든 행하시는 일들을 다 믿는 바를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1900년대, 지금으로부터 한 130년, 20년 정도 전이죠. 1900년대 그때에 전 세계적으로 은사운동들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난 때가 있었습니다. 1900년대 그런 일이 전 세계 교회에 일어나면서 교회 안에서 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체험하는 면들을 대단히 강조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것이 이제 소위 몇십 년이 지나서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창설되면서 이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게 됐어요. 그때 말하는 이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다루는 중심적인 주제들은 어떤 주제냐면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베푸시는 은사 이쪽에 모든 초점을 모아 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예를 들어 12장부터 14장에서 등장하는 여러 성령이 베푸시는 은사들, 이런 것들에 아주 집중적으로 거기에 몰두하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입장에서 소위 건전한 교회들을 바라볼 때, 특별히 장로 교회를 바라볼 때는 성령을 대단히 제한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렇게 평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귀하게 여겨서 막 이런 은사 운동을 해서 교회를 일으키고 있는데, 장로교단이나 소위 다른 교단들은 성령이 하신 일들을 무척이나 제한해서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런 식의 막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면들은 한쪽을 상당히 치우친 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균형 있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중심적인 신앙 고백의 문구는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믿는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영원하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분께서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신앙 고백을 표현할 때도 그 내용을 크게 구별하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 두 가지 주제죠.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주제는 다르게 말하면
인격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사역.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도 역시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 무엇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믿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첫 번째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 사역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는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라고 하는 주제를 이제 다루기 시작하는데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이 제3위의 하나님으로서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즈음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하신 일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창조 사역을 하실 때에도 성령께서 역시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 계심을 이 구절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낮 시간에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보하셨던 위대한 대위임령이 있었죠.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으라 하시는 말씀을 주셔요. 여기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렇게 표현돼서 공통적으로 세 위격에 대한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초대교회 모습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은혜를 받았던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고 사도들은 그것을 당시에 어렵고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에 이것을 사용하게 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도 그 일에 동참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성령을 속이게 되는 일로 인하여 죽음을 맞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죠.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에 기록이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당시에 이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성령을 왜 속였느냐라고 말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 내가 한 거짓말은 사람에게 한 거짓말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그랬는데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결국 즉사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어요. 삽비라라고 하는 그의 아내도 나중에 들어왔을 때 똑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면서 이 두 사람이 다 죽음을 맞게 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 아무런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안 들겠지만 그러나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표현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들이 바로 이런 구절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이런 은사 운동에 많이 치중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마치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영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적에 이렇게 기도원에 가가지고 어떤 집회할 때 보면 막 이 시간에 성령이 내 손에서 막 지금 나가고 있다고 막 이렇게 말하면서 빨리 이 성령을 받으라고 막 이렇게 하고 또 그 말 그대로 또 받아들여서 성령님 받으려고 막 그냥 열심히 기도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이나 이런 것들을 대단히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적, 성령의 능력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그 어떤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돼요. 오늘 나누는 이 이야기의 제목을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삼아 봤어요.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선물이라 하는 말은 성령 하나님이 곧 선물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게 하나의 면이고, 또 하나의 면은 뭐냐면 모든 선물이 성령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의미가 있어요. 성령의 선물 그러면 성령께서 곧 선물을 주신다 이런 의미를 또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다른 위격 관계에서 성부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죠. 또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구원의 사역을 다 완결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서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또 표현을 했어요. 이러할 때 이것을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이렇게 표현하는 면이 가능하고, 뒤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께서 모든 선물을 주신다, 믿는 신자인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의미로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전달해 준다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어떤 일들이 있는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봅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는 교회나 혹은 성도들에게 내주하신다. 한자 말이죠. 안에 거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하시는 사역이고, 두 번째 사역은 참된 믿음을 일으키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를 접붙여주는 역할을 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이러한 사역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일이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신다. 떠나지 않고 위로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위로의 성령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성령님은 우리들이 사는 이 땅의 모든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위로로 여러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는 내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나 혹은 믿는 신자들에게 오셔서 내주하시게 됩니다. 이 내주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성경의 여러 구절들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편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해볼 수 있다, 이런 것은 결코 아닌 것이에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또 하나의 이야기 우리가 떠올려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요,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사도들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온 사람들에게 대단히 칭송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대단한 사람이다,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대단히 인정받았던 인물인데,
어느 날 사도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과 함께 기적적인 역사가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고 이 마술사 시몬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그 성령을 나에게 주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을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행하는 것,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를 주목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보다도 사도에게 더 집중하게 되고 사도에게 마음을 주니까 이 시몬이 그 성령 나한테 줘서 좀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내가 돈 많이 쳐줄 테니까 팔아라. 이렇게 했다가 죽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경우가 있었죠. 성령은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내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성령을 우리가 받고 얻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구원을 인쳐주시고 결코 신자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또 가르쳐 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또 다른 보혜사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이 말씀을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이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다락방 강화라고 부르는 내용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무엇을?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두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보혜사입니까? 보혜사가 아닙니까? 네? 맞아요. 보혜사이셔요. 예수님도 보혜사로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분도 보혜사였는데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와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 이유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누굽니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또 우리 믿는 신자들의 마음에 오셔서 그 마음을 성전으로 삼고 거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3장의 내용에서는 너희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했고, 우리가 금방 읽었던 6장 19절 20절에서는 너희 몸이 곧 성령이 거하시는 이 전이라고 하는 말에 하나가 생각난 게 뭐냐면 성령의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가끔씩 기회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요. 교회에는 교회당을 두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지만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요. 건물로서 성전은 사라져버린 것임을 알게 되고, 그 성전이 마치 어디로 다시 옮겨졌느냐 말하면 우리 믿는 자의 심령 속으로 그 성전이 옮겨졌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을 늘 이야기할 때 이것이 성전이다, 건물이 곧 교회라고도 말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주의해서 늘 단속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거주하시는 그 성령님 모시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거룩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된 믿음을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나를 하나가 되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그 혜택과 유익들을 내 것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 땅에 탄생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다가 나머지 3년은 공생애를 사셨어요.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오르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여전히 지금도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것은 우리 바깥에서 이루어져 있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언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머나먼 까마득한 옛날의 이야기 그리고 있었던 하나의 사실로서만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갖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신 일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믿음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베드로 사도가 당시에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너희가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한 번도 육성으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참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그들을 하나로 딱 묶어주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그분을 가까이서 늘 배우는 분처럼 여기고 섬길 수 있고 말씀드릴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그분과 더불어 삶의 순간순간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할 때마다 성령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다 하는 것보다 더 포괄적이고 더 중요한 성령의
사역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나와 그리스도를 하나가 되게 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혜택들을 내 것이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로 계실 때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잖아요. 그 기적들을 날마다 보기도 하고 체험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육성의 음성을 듣기도 했지만 그 보고 듣고 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다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하시는 기적을 본 적도 없고 그분의 얼굴을 뵌 적도 없고 그분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언제나 느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일의 결과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에 의한 은사운동들, 그런 것들이 마치 성령이 하신 일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을 나와 그리스도를 하나가 되게 하셔서 모든 구원의 은택들을 우리 것이 되도록 인도하신다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 이 말씀 한번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2절 말씀. 성경 구절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곧 성령을 받았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걸 다르게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구원의 은택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셨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부르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서 우리를 내적으로 불러주셔가지고 그 부름에 응하도록 하신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건 뭡니까? 외적인 부름이에요. 근데 외적인 부름을 받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면 그 부름 받고 믿느냐? 안 그렇잖아요. 외적인 소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소명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일이 있게 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그분의 하신 말씀이 진짜구나, 사실이구나, 진리로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죠. 믿음을 갖게 되고 지나온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 살았던 것이 보여져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게 되죠. 그러면 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 기쁨과 감격을 내가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죄 용서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하나하나 깎아내려 가셔죠.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서 둥글둥글하게 해서 하나님이 편히 쓰실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세요. 이걸 거룩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는 그때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느냐? 성령께서 이것을 사실로서 믿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게 된 자임을 확신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오후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은 이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이죠. 은사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 중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뭐라 할 수 없다? 주님이라 부를 수 없다. 주님으로 믿을 수 없다라고 가르쳐 줘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기회를 맞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냐? 우리 곁에 항상 계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떠나지 않고 계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을 두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곁에 함께 계셔서 도와주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의 심령 속에 늘 계시고 떠나지 않게 되면서 우리가 이 땅의 인생살이 가운데서 만나는 많은 일과 사건들 속에 우리를 더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나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구절로 앞세우는 구절 있죠?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말씀에 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성령의 위로 가운데 평안히 든든히 서가게 된다. 이런 교회 우리가 꿈꾸고 늘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되는 겁니다. 고통이나 시련이나 그 아픔도 우리가 경험하지만 항상 똑같은 강도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잖아요. 어떤 거는 세기가 조금 약하게 다가오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강도가 아주 강하게 우리를 향해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냥 한번 툭 털어버리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이 되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그것이 털어버릴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심령을 짓누르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그 강도만큼을 견디어서 이겨내가게 하고 극복하게 하고 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그 강도에 맞게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함몰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낙오자가 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위로라고 말할 때 이 위로도 대단히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 주시는 선물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로라고 하는 말의 뜻 안에는 우리를 강하게 한다, 강하게 만든다, 강화시킨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보다 더 우리를 강하게 해서 그 시련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거기서 맞서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이걸 두고 우리가 위로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 하나님의 위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게 위로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내가 스스로 안 된다고 단정짓고 내가 스스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문제지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것도 감당치 못할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줘요. 특별히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과 위기의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령 하나님의 이 위로의 사역을 더 간절하게 구하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 낙오되는 심령 없이, 또 이것 때문에 신앙의 시험이 들어 쓰러지는 심령 없이 우리가 더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이 한 주간 동안 남은 생애 동안 힘써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사람의 약속이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으로 주신 것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오셔서 무슨 일들을 하는지 오늘도 살펴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여서 주께서 하신 모든 구원의 은택들을 다 저희들이 받는 자도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고 영원히 저희들을 떠나지 않고 곁에 계시고 내주하시면서 저희들을 위로하시는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계심을 저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공경과 어려움과 시련의 때를 살아갈 때마다 저희에게 닥쳐오는 그 고통과 시련의 정도보다 더 크도록 저희들을 강화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힘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신뢰하며 이 어려움의 때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잘 감당하고 승리해 나가는 저희의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